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 이렇게 저희들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채우고자 이렇게 모여 앉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더 지혜와 명철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평소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영혼 가운데 키가 될 수 있는 이런 생각을 악한 것들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유익하게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 가운데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더욱더 지혜로 무장시켜 주시고 특히나 하나님께서 계속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특히나 나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의 삶도 이롭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의로운 곳으로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유익한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한 지금 오고 있는 곽전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나 건강에 하나님 더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삶도 또 영혼도 특히나 그 육체가 날마다 넘치는 힘을 가지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150,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한 154페이지 정도부터 시작하면 되지 않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제 표시된 거는 53쪽. 3쪽 중간. 네. 구두쇠? 네. 아, 구두쇠 위에. 네, 사심. 고집. 하여튼 성경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이유, 사람들이 하나님께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이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바람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 가장 큰 것으로 고집을 얘기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고집인지 몰라. 뭐 겁이 나서 그러는 것일 수도 있고. 얼마 전에 CJ 택배에서 어떤 택배 아저씨가 강아지 학대한다고 신고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 근데 그게 네. 강아지 학대가 아니라 아이를 놔두고 다닐 수가 없어서 데리고 다니느라고 그게 차에 방치한 것처럼 보여지는, 알아? 그거? 네, 기사 응. 봤어요. 응. 그러니까 그게 방치를 했다 하고 신고를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강아지를 방치한 게 아니고 얘가 주인을 떨어지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다니느라고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 일으킨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요번에 이 사람들이 공익 광고 같은 걸 찍었어. 강아지에 대한 광고, 공익 광고. 뭐냐면 양쪽의 입장이 달라. 아이의 입장에서 그리고 강아지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이가 먼저 나와요. 길을 가다가 강아지를 봤어. 너무 예뻐갖고 반가워서 갔지. 손을 내밀고. 근데 강아지가 나 너무 싫어하나 봐.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 근데 두 번째 버전은 이제 강아지 입장이야. 화자가 강아지로 변하는데 갑자기 길을 가는데 자기보다 덩치가 엄청 큰 그런 어떤 존재가 나타난 거지. 근데 그 애가 나한테 손을 내미는 거야. 자기는 너무 무서워. 그래서 얘는 앙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저쪽은 무서워서 나한테 뭐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나는 그걸 싫다 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너네들이 나한테 지금 고집 부리는 거야 라고 하는데 사람 입장에서는 겁이 나는 거야.
나 안 도와주면 어떡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은 한 단계 더 나아갔다. 1차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말이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냐고. 그럼 살아 계신다고 쳐. 그럼 저 사람은 도와주는 것 같은데 나를 또 도와주겠냐 말이지. 그 무장해제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한다는 거, 우리가 좀 익숙한 말로 많이 들어본 말로 내려놓음 이란 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다 무장해제시키는 거, 이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우리가 보통 그러지 못한다. 그거는 많은 부분 겁이 나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세팅되어져 있는 존재잖아. 살려고 식욕, 성욕, 수면욕 뭐 이런 다양한 이 욕구들이 전부 다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관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공포를 느끼나? 살려고. 살려고를 다른 말로 죽을까 봐. 왜 손에서 놓지 못하나? 망할까 봐, 죽을까 봐. 왜 일을 쉬지 못하고 계속하나? 잘 살아야 되니까. 하여튼 우리만 그게 고집이다 하는 거를 쉽게 인지를 못할 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집이다. 하여튼 이거 잘 기억하기 바래요. 자신 있는 사람은 남의 의견 그냥 받아줘. 뭐 그럴 수도 있고 나도 받고 너도 맞을 수 있지. 바울도 이런 식의 묘사가 있거든. 바울이 자기가 갖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새로운 해석이거든. 이제껏 유대인을 그 긴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하는 완전히 전혀 다른 패러다임을 바울이 사람들한테 제시를 한 거야. 그러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지.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바울이 왔다 간 교회마다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베드로후서 한 달 봤다고 하던데 난 3주를 받는 줄 알았는데 한 달 봤다더라. 그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도 가짜 선생이야. 그러니까 항상 가짜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 얘기가 잘못됐대.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맞거든. 더군다나 이 사람은 그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했던, 갑자기 그 선생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바울 선생 이름 누구지? 그 학파 자랑했던. 바울 선생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소위 오늘날의 하버드 정도를 다녔다고 볼 수가 있어. 바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 해박해. 근데 그 해박한 사람이 주님을 깊게 만나버리면서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이제 깨닫게 되면서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게 된 거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이야기들, 또 때로는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자기들이 믿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넘겨짚고 한 전혀 복음적이지 않은,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들을 보낸 것도 아닌데 바울과 이렇게 너는 거기 감옥에 갇혀 있지. 야, 그러니까 네가 지혜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잘 전해야 남들이 우리한테 시비를 안 걸지. 이런 식으로 바울 얘기를 이상하게 이렇게 호도하는 호도 세력들이 있었어. 근데 그 세력에다 대고 바울이 걔네 뭐 그러라고 하라고. 괜찮다고 나는. 어차피 나는 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수님 얘기한 거니까 상관없다 하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실력자들은 남의 얘기에 대해서 딱 맞고 난 모르겠다고, 그거 안 받아들여준다고 이렇게 안 해요. 아 그러냐고, 아 그럴 수도 있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뭔가 융통성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지, 이렇게 자기 생각만 내세우고 남의 의견은 멸시하진 않아. 그런데
사심이란 이 사람은 자기가 이제껏 그러고 산 사람이란 말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어떤 것이 더 유익이 되는지 그걸 보고 그거에 따라 방향도 왔다 갔다 그럴 수가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가 고집이 센 건데 다른 사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고집 세고 그 사람들이 남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가치관, 우리의 세계관이라는 것에 전혀, 그러니까 왜 객관화를 자꾸 해봐야 되고 자꾸 역지사지도 우리가 해봐야 되고 상황 속에서 지금 내 말이 어떤 입장인지 상대방의 말이 어떤 입장인지를 그런 객관적인 평가들을 우리가 왜 자꾸 해야 하냐면 내가 치우쳐 있으면 그 사람이 올바른 말을 했는데 내가 치우치게 해석을 하더라고. 그러면 모든 게 다 좋은 이야기들, 정말 좋고 필요한 이야기라 나한테 들려오고 있는 이 이야기들을 내가 나도 모르게 다 거부하게 되는 건 거지. 그러니까 문제는 나인데 내가 문제라. 나 하나만 문제인데 전부 다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걸 예전에 누가 성격 테스트 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 집단으로 집단을 나누는 거지. 가정, 친구, 뭐 학교. 하여튼 자기가 속해 있는 한 4집단 정도로 나눠서 이 4집단에 똑같이 가는 곳곳마다 같은 캐릭터가 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묘사해보라고. 그런 걸 예전에 한번 들은 적이 있어.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겹치는, 내가 정말 딱 싫어하는 그런 캐릭터가 어디든 존재한다면 그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인 거야. 그리고 이제 부모들도 아이들이 여러 명일 때 특히 한 아이가 유달리 예쁜, 그러니까 그 얘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어서 들어와요. 응. 안녕하세요.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 그리고 유달리 그 여러 자식 중에 한 아이가 좀 미운,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의식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한 아이에게 계속 포커스를 맞춰서 너는 문제야. 동생처럼만 해봐. 계속 이렇게 비교하고 왜 그런 식의 패턴을 갖고 있는 그런 부모들 있잖아. 뭐 실제로 겪었는지 뭐. 하여튼 영화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보면 그 아이가 엄마가 어떤 아이를 유달리 미워한다면 그 아이는 그 엄마의 모습이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정신의학과에서 얘기하는 거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하게 내가 삶 가운데서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의 사람들을 볼 거야. 근데 유달리 나는 저 사람을 너무 싫어해. 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 나도 내 인생에 이렇게 빡치게 진짜 완전 완전 뒤집어지게 만드는 두 정치인이 있었거든.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고 몇 년째 그 두 사람을 왜 내가 그런 눈으로 쳐다보나를 봤는데 항상 거기에 뭘 봤냐면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어. 내가 지금 저 사람의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는지 나도 모르지만 그게 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준 것일 수 있어. 근데 그 가능성을 지금까지도 계속 열어놓고 살고 있거든. 하여튼 뭐 고정 얘기해서 어찌 보면 좀 멀리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하여튼 그 성경에 왜 그런 말씀이 있거든 또 예, 아니요. 너희들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 그냥 이 정도만 얘기해라. 나 하나님한테 맹세한다, 뭐 하늘에 맹세한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거 굉장히 비난하거든. 그 이유를 뭔지 알까? 그게 왜 문제라고 얘기하는 걸까? 안 믿어주면 화나잖아, 남이.
정말 아니야. 진짜 아니야. 화내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성경을 그거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것처럼 왜 지적을 하는 걸까? 정현이는 화난 적 없어?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많죠? 엄청 많죠. 근데 화가 나도 화를 내는 게 응, 화를 내서 해결되는 건 없으니까. 그치, 그치. 그러니까 화를 내서 해결하는 것보다는 응, 다른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화를 내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는 되게 폭력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거는 진짜 해결책이 아니지. 그러니까 화를 낸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말로 해결이 안 되니까 저런 반응을 보이는 거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자기의 뇌 안에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언어화가 되지 않으니까 나의 그 감정들 혹은 나이가 일어난 그 사건들을 표현하기 위해 되게 본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화. 근데 저는 그거는 되게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되게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화가 나도 그냥 반사적으로 화를 안 내게 되죠. 그러니까 나는 화가 나가 있지만 이거는 화가 나서 화를 내서 해결을 하면 안 돼가 많이 제 생각에 박혀 있어가지고 그냥 매번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은설이는 어때? 저 같은 경우는 화를 거의 응, 안 내는데, 근데 저는 응, 살짝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볼 때요. 응. 뭔가 저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잘못됐어 라고 얘기를 잘 못해요. 그냥, 뭔가 와, 저렇게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학습하게 된다 해야 되나? 나와 다른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거를 배워간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니까 뭔가 저런 방식도 있구나를 학습하게 돼요. 방식에 대해서 그런 네. 사람이 있구나를 이해하는 폭이 아니라 그 사람의 네네네. 방식을 뭔가 그 알아가. 행동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을 잘 못하고, 이 행동은 잘못됐어. 이걸 판단을 잘 못하고, 저렇게도 행동을 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지금 사심 입장에서 보면은 크리스찬하고 소망이 이상한 사람이잖아. 자기가 사심이 정, 있어. 자기가 정상이잖아.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 옆에 지금 세 사람이 더 왔잖아. 숫자적으로도 자기들이 더 많아. 일단 인간들이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좀 치명적인 모습이지. 숫자가 많으면 어, 대세. 이게 참 웃긴 건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냔 말이지. 내가 사심이면 어쩔 거야. 내가 틀린 거면 어쩔 거냐고. 그리고 내 주위에 나하고 생각을 맞춰주는 사람들이 좀 포진해 있어. 나에 대해서 잘한다고 해. 내가 비난하는 저들을 맞다. 쟤네들이 문제다. 하고 굉장히 지지를 해줘. 이거 어떻게 해?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그 영상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굳이 딱 은설이를 딱 집어갖고 은설이가 꼭 봤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것도 어찌 보면 비슷한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본주의, 인본주의 한쪽만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신본주의를 얘기할 때
뭐 거의 금욕주의 뭐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 사람이. 금욕주의 뭐 이런 것까지. 근데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그거 금욕주의는 신본주의보다는 스토아 학파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신본주의니까 경건이란 이름으로 자제하는 거야. 극도로 자제하는 거야. 그리고 신부들이 그 중세 카톨릭 때 고행을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거든.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하고, 고난이 유익이잖아.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삶이 완전히 방향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고행이라는 것은 막 자기를 괴롭히면서, 그 어느 날 루터가 이 카톨릭에 대해서 때려치게 됐냐? 자기가 바라고 이렇게 소망하던 그 성전에 왔다고. 로마 성전인가? 거기를 왔다고. 그래서 자기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겠지.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하나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야. 정말 힘들게 끝까지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날로 때려쳤다는 거야. 그 사람이 원래 신부거든, 루터가. 그러면서 종교개혁에, 뭐 루터 전에도 종교개혁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그리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완전히 제대로 했다라고 하기도 되게 뭐 어렵지만 어찌됐건 폼을 여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루터가 성문에다가 뭐가 잘못됐나, 우리가 지금 기독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뭐가 잘못됐나라는 것을 이렇게 쫙 써서 붙이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고향이라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나는 내가 사신 같을 수 있다, 내가 구두쇠 같을 수 있다, 내가 애전일 수 있다. 애전, 뭐 그 말이 좀 되게 우리가 쓰지 않는, 익숙하지 않는 그런 단어를 써놔서, 돈을 사랑하는, 내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이 건강하지 않은 마음일 수 있다. 그러니까 자주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용기가 없는 건데 나는 폭력적이지 않아로 포장하는 것일 수 있다. 내가 정의를 말할 지혜가 없어. 능력이 떨어져. 이게 옳고 이게 그르다 하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함부로 평가하는 거는 죄인 거야. 이럴 수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틀에서 굉장히 큰 틀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 내가 사신일 수 있고 내가 답답해하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일 수 있다 하는, 나도 계속 고쳐가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보면서 계속 이런 글들을 읽어가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말하는 것에 따라 그래, 맞아. 여기 지금 이 사심이 크리스찬과 소망에 대해서 굉장히 강직하고 고집불통이다라고, 자기들만 맞다라고 하잖아. 근데 사심은 자기는 고집불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고. 그치? 자기가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아유 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 무시할 수도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사심이란 이름을 뭐 지을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다.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사람처럼 보여. 그러니까 이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본주의가 옳고 인본주의가 나빠. 그래. 근데 여기서 함정은 내가 인본주의라고 아예 믿어버려도 안 되고, 내가 신본주의일 거라고 확신해서도 안 돼. 나는 내가 인본주의자 같아.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난 내가 신본주의자인데 웃기지만 아닐 수도 있어. 하나님을 빙자해서 나의 유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것일 수 있다고. 나는 어떤 것도, 이게 우리가
되게 위험에 빠지기 쉽다고 생각하냐면 은혜를 경험하면 하나님이 무서운 마음이 들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거든. 그러면 믿음이란 걸로 포장이 돼서 하나님에 대한 공포.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혼내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 싫어하실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실지도 몰라. 이게 그래서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성실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 이게 믿음인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인지 그거를 우리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복 받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교회 잘 다니면 구원받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여튼 그런 함정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전제로 하면서 이제 사심이 얘기하는 이 사람은 읽는 내내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진짜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 자기 목사,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목사가 그럴 수도 있지. 그게 지혜로운 거지. 하고 얘기하는 거 보면 자기 생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근데 교회 안에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하여튼 그냥 읽어봅시다. 사심이 얘기하는 153쪽 제일 아랫부분. 빨랑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내가 사심 바로 위에서 구두쇠가 얘기한 우리는 지나치게 의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있잖아. 이걸 1시간 넘게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 지나치게 의로운 게 뭔가? 의로운 게 좋은 게 아닌가? 근데 지나치게 의롭다고? 그럼 내가 지나치게 의롭다. 아니면 내가 그냥 의롭다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는가? 그거를 규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거 본 것 같아. 비난과 정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 약간 걱정되고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 거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남의 말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근데 어떻게 보면 내가 남의 말을 참 많이 하는 사람처럼 보여. 그렇지 않아? 설교할 때 이거는 이렇다. 이 목사는 이렇다. 이 정치인은 이렇다.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막 이러고 내가 비난하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이게 쉽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건지는 여러분이 관심을 둘 바가 아니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여러분이 관심을 두면서 내가 사람들에 대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쉽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게 되고 정죄한다면 저건 아닌 것 같아. 하고 정말 판단을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판단을 굉장히 쉽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내가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일 수 있어. 모르겠어. 내 마음에 바울처럼 이제 정윤이가 얼마 전에 목사님이랑 술을 한잔해야 돼. 술을 한번 같이 먹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몇 번 반복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 근데 진심으로 내 마음에는 진짜 술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술 안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양가 감정이 다 있어. 술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술 안 먹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왜 안 먹어요? 아예 안 먹는 거 보니까 술 먹는 거가 아무것도 아닌 거는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했는지 이해가 되지? 어? 네. 먹으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먹을 수 있어. 정현이랑 밤새서. 뭐 어떠냐? 왜? 뭐 이렇게 대단해서. 저도 좋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큰 틀을 갖고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이해도가 나도 어쩌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렇게 살 수가 있어? 라고 아니면 살 거야 라고 하는
내가 나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허용하는 그 마음이 지금은 내가 못하고 있지만 하여튼 그런 깨끗하지 않고 순수하지 않은 마음이 죄 짓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죄 짓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나쁘다 하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갖고 대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응? 어찌됐건 이해를 너무 못해도 안 돼. 이해를 너무 해도 이상한 거고 이해를 너무 안 해도 안 돼. 이해를 너무 안 해주면 나만 의롭고 쟤는 의롭지 않다는 뜻이야. 내가 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나? 나도 예전엔 노답의 인생이었으니까. 그 사람 자체를 이해한다기보다 언제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나처럼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 그런 차원의 이해지 내가 그 사람처럼 살겠다는 그런 이해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쟤는 노답이야. 쟤는 뭐 이런 식으로 나한테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쟤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지나치게 의롭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 그냥 넘어갑시다. 사심의 얘기를 보면 사심의 얘기 저들의 고집스러운 생각에 의하면 온갖 폭풍 한설을 무릅쓰고라도 순례여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비하여 저는 순풍과 밀물을 기다려 더 쉽고 안전하게 여행하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내세웠죠. 그러니까 사심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자기한테 높은 평가를 해주니까 자기한테 점수를 후하게 주니까 내가 지금 물타기를 하고 있고 내가 타협을 한 건데 내가 나를 속이면서 이게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워낙 순식간에 내 무의식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게 내가 순수하다. 어느 누구도 이 얘기를 쉽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하여튼 사심이 계속 얘기하는 거 보면 또한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온갖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나서려는 데 반해 저는 가능한 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이용하여 내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 또 하나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그림은 아니지만 가령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예전에 나 어렸을 때가 아닌데 여러분도 아마 봤을 텐데 예전에 미랄교회인가? 미랄교회 맞나? 저 외국에 가갖고 이렇게 참수당한 사람이 있었지. 그 우물은 왜 생각나는 거지? 하여튼 알지. 그게 뭐냐면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선교사가 이렇게 참수당한 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어. 근데 사실 나는 그때 난리가 난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 믿음이 없다고 생각했었던 사람이야. 왜냐하면 선교사는 어찌됐건 주를 위해서 내 삶에 그동안 갖고 왔던 나의 모든 삶의 기반을 내려놓고 예수를 전하면 죽어 라고 하는 그런 곳에 간 거잖아. 언제든 내가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결단 없이 거기를 갔겠냐 말이야. 나는 굉장히 그 극한 상황을 충분히 가정하고 내가 죽을 수 있다를 결단하지 않았으면 그런 곳에 안 가는 것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주께서 가라고 하신 것이니까 죽는 거에서 받아들이던가. 이제까지 그런 마음의 준비가 없었더라도 그 최후의 순간에 이렇게 죽는 것이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된 길인가 보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난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내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막 울면서 불면서 목숨을 구걸했던 내 그걸 기억을 하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죽음을 무릅쓰는 그 모습이 정말 과연 순수한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여정의 시작인가?
그런 걸 봐야 된다고. 그러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비장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쉽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전제를 해고 싶어 일단은. 그러니까 사심이 왜 우리가 요 사심 만나기 전에 본 두려움이 그런 사람이었잖아. 아닌가? 아 두려움은 저 뒤에 아직 아니구나. 안 나왔어요. 미안해. 두려움은 다음 시간에 하는 사람들인데 헷갈렸네 순간 앞에 건데. 주를 위해서 힘든 것을 불사하는 것 그것이 꼭 아 왜 저래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온갖 두려움을 죽음을 무릅쓰고 저렇게 사는 게 맞아? 내가 하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사용해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닐까? 아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사심이 얘기하는 거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데 크리스찬과 소망에 대해서 저들의 방식은 문제가 있고 저들의 방식은 문제가 있고 내가 더 지혜로워. 그러니까 저들은 저렇게 사는 거고 난 이렇게 사는 거야가 아니라 쟤네들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지 라고 얘기하는 거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저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상황인 거잖아. 아 이거 뭐 그럴 수 있지. 크리스찬이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근데 나 같아도 그래. 뭐냐면 나는 내가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해봐갖고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랑 얘기하다 보면 토할 것 같았었어. 막 속이 막 뒤집혀져. 진짜 오바이트가 나와.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 오바이트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나는 일부러 오바이트를 안 해. 근데 그 사람들은 하더라고. 아, 나는 왜 오바이트가 나오는가. 근데 뭐를 느끼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면 하나님이 죄를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다라는 게 너무 이렇게 확 와닿아. 그러니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민감하지 않게 막 사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그런 거 보면 진짜 속이 이렇게 쏠려 토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그때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민감한 것일 수 있다. 그런데 또 다른 차원으로 그런데 내가 연약한 것일 수 있다. 쉽게 말해서 나 혼자 깨끗한 척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걸 우리가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워. 근데 내가 사심을 보면서 저들이 고집스럽게 저기를 간다. 아 하나님이 그 속에서 그냥 그렇게 역사하셨나 보지 하고 그냥 냅둬. 그냥 말하지 말고 그냥 왜냐하면 크리스찬과 소망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우리랑 같이 생각을 함께 할 수 없다면 같이 못 간다라고 했고 쟤네들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다라고 확신을 갖고 끝까지 간 건 아니야. 예상은 했어. 예상은 했으나 확신은 하지 않았다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뒤에 가서 대마가 얘기하는 그 광산에 따라갔잖아. 4명이 다 미혹당해서 거기 가서 구경 가잖아. 저 사람 이 뒤에 올 저 4사람은 저기 갈 거라고 하는 그 예상은 했으나 쟤네들은 저기 분명히 간다. 이런 식으로는 못한다고. 하여튼 어쨌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은혜가 있고 은혜가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으면 유리한 쪽보다는 불리한 쪽을 선택하게 돼 있어.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쟤는 바보들처럼 왜 불리한 쪽을 선택해? 라고 하는 것이 틀린 것일 수 있어.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뭐가 유리하다, 뭐가 불리하다? 그걸 우리가 판단 내리기가 어려워. 쉽게 얘기해 볼까?
내가 성추행을 했는데 드러나게 생겼어. 까발려지게 생겼어. 난 이제까지 여성들 위해서 열심히 페미니스트 편에 서서 그렇게 일해왔는데 이게 들통나게 생겼어. 자살하는 게 쉽니? 국민들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하고 남은 시간 살아가는 게 더 쉽니? 자살하는 게 굉장히 편한 거야. 어떤 게 더 용기야?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냥 우리 수준에서 각자 우리 수준에서 이걸 이해하는 거야. 내가 은설이나 그 영상에서 우리가 봤던 그 무슨 도사라고 그랬지? 뻔도사. 언도사. 응. 내가 인본주의를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열어주신 부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신 부분 안에서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영적인 부분은 안 열어주고 그 육적인 보이는 세계에다가 하나님이 확 열어주고 거기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주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이 영적인 그 어떤 체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볼 땐 너무나 굉장히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것처럼 보여진다고. 굉장히 보여져. 그렇게 보여져. 쟤네들이 인본주의니까 안 돼. 이게 웃긴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무조건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기본에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본은 신본주의니까 내가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우리가 그걸 구별하기는 어려워. 그러나 성경이 얘기하는 기본 토대는 신본주의로 얘기하고 있으니 그 은설이는 내가 왜 사람 중심으로 내 생각이 이렇게 자꾸 전개가 되는 걸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 나머지 우리 넷은 내가 과연 진짜 신본주의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야. 무조건 남이 나쁘다 하지 말고. 하여튼 좀 더 내려가 볼게요. 게다가 맞아.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한다. 힘든 쪽을 선택한다. 은혜가 있으면. 누가 그랬다고 했는데 어디 일을 맡아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디로 보내줄까 그랬더니 제일 힘든 데로 보내달라고 그랬다고. 진짜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 하여튼 은혜가 있으면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게 된다. 차라리 그게 나으니까. 그게 더 편하니까. 하여튼 뭐 너무 딥하게 설명하면 자꾸 삼천포로 빠지게 되니까 좀 내려갈게요. 게다가 그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반박하더라도 옳다고 여기는 자기 자신들의 생각을 굳게 지키려고 고집하는 데 반해 나는 당시의 시대 조류에 맞춰 내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 이게 여기에 봐요. 이 얘기를 길게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순수하지 않구나라고 하는 이런 힌트들이 단서들이 계속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건 거지. 나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기독교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 박해당하고 순교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순교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서 순교하는 케이스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런데 은혜가 없이 특징 하나야. 자기의 신변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잘 사는 거, 내 생존의 문제, 이 사람들은 아무리 속으려고 해도 끝에 가서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 그게 가장 중요해. 내가 잘 되고 안 되고 내가 살고 죽고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까 하는 문제가 이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아무리 사람들에게 믿음이 되게 중요한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와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도 스스로 선택을 해서 저렇게 어려운 자리에서 어려울 때 이렇게 웃는 얼굴로 희망적으로
야, 힘든 환경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된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안전, 자기의 신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 항상 웃는 것도 항상 좋은 것일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래 항상 주의 임 안에서 내 영혼의 문제에만 막 집중해갖고 심각하게 사는 거, 그럼 또 이게 진짜 중요할까? 이게 잘하는 걸까? 아니, 아닐 수도 있다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런 건 대체 어디다 갖다 버리고 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웃으면서 살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자기가 우울하게 사는 걸 믿음으로 사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지. 그러나 때가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이제까지 했던 그 허울 좋은 것들이 다 버려지면서 진짜는 진짜로 가짜는 가짜로 이렇게 판명이 나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 사심은 시대 조류, 세상 사람들이 보통 좋다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 조류에 따라 사람이었고, 상대적으로 사심을 볼 때 크리스찬과 소망을 누더기를 걸치고 모욕을 당하더라도 종교와 신앙을 따르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그거 뭐라고 그러지? 돈 없는 거 좋게 얘기하는 거. 청빈. 목사들이 돈이 있으면 굉장히 크게 문제시하는,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웃기다고 생각해. 아니, 돈이 있어야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 아니야. 왜 무조건 가졌다고 하면 무조건 나쁜 거고, 목사가 돈이 없다고 청빈하게 살면 어떻게 그걸 무조건 좋은 목사라고 얘기를 하는지 난 그건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순수한지 안 순수한지 우리는 그걸 파악할 길은 없잖아. 그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후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갖고 있어. 더 갖고 있어. 일단 뭐 하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 우리는. 그러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나 하여튼 이 사심의 얘기는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봐줄 수 없는 사람이죠. 왜냐면 딱 너무 많은 걸 흘렸지. 황금 신발을 신고 태양빛 아래서 만인의 갈채를 받을 때만이라고 했어. 진짜는 뭐가 진짜냐? 부자가 되는 거, 부자가 뭐 어때서요? 가난해지는 거, 가난하긴 뭐 어때서요? 둘 다 아무것도 아니어야지. 이게 물질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지. 물질에 대해서 내가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하려면 우리가 부자가 돼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지?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에 살아보지 않은 다음에는 내가 살아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 사람이 정말 가난하면 뭐 요번에도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뭐 장발장이라고 이러면서 계란 한 판 훔쳤는데 엄청 심하게, 몰라? 나 얼마 전에 뉴스에서 본 것 같은데. 정말 힘들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되잖아.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그렇게 정말 안 힘들어 봤으니까 야, 아무리 없어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어떻게 죄를 짓냐? 이런 얘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부자에 대해서 욕하려면 나는 부자가 돼야 돼. 내가 부자가 아니면 부자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그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난이 뭐 유익한 거다. 가난이 아유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지. 뭐 함부로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입에 거론하면 안 된다. 얘도 사심도 자기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만 종교를 따르는 사람이잖아. 그러니 쟤네들은 고집이 세라는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는 거야. 그런 선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근데 세욕이 얘기하죠. 당신이 생각하는 견해를 끝까지 지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짜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옆에서 나를 부추기지. 내가 주일날을 설교할 때 꼭 짚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도저히 안 돼갖고 얘기 못한 게 있어. 근데 이제 다음에 또 베드로서로 가면 나도 지칠 것 같아서 얘기를 하자면 베드로가 한 얘기 중에 왜 사람들이 예수를 더 알아야 되냐라고 그 이유를 얘기한 게 있어. 왜냐? 예수님 때도 거짓 선생들이 많았다. 지금 거짓 선생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너네들이 예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지. 안 그러면 결정적일 때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너네들은 계속 예수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그 성경에서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하잖아. 거짓 선지자라고 하면 내 주위에 어떤 특정한 실존하는 인물에 대해서만 국한시켜서 얘기를 하거든. 근데 여러분 이러면 오해에 빠져요. 이러면 실패해. 그 거짓 선생이 어디 있냐면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다른 자아. 내 안에 다른 그 어떤 자아가 내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아니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라고 내 안에서 나를 부추겨. 그 실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어쩌면 영화에서처럼 여기서 천사가 여기서 마귀가 실제로 얘기를 해갖고 내가 내 바깥에 있는 마귀가 나한테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는데 그거를 나는 내 속에서 올라오는 소리로 인식을 하면서 내가 나한테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 우리가 정확하게 그게 출처가 어디다 하고 딱 집어서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나 거짓 선생은 실제 어떤 사람의 형태로 우리 옆에 있기도 하지만 가장 두려워할 것은 내 안에 다른 자아가 내 안에 나를 합리화시키고 나를 부추기는 그 세력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항상 금요일날 설교를 들은 사람이나 이거 이해를 하는데 그러니까 말세 전에 종말의 현상이 나타나기 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배도, 배반, 거짓 선생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이 오시려고 배신하는 애들이 먼저 역사하나 보다. 성경은 보통 이렇게 요 논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하거든? 근데 우리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성경은 한쪽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반대로도 그러니까 즉 이런 거야. 아주 쉽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기뻐하잖아. 기뻐할 수 있게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근데 감사로 계속 기뻐해라. 그러면 너희들한테 더 은혜를 주신다. 이런 얘기 있잖아. 양쪽 얘기 지금 양쪽 방향이 지금 완전히 다른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배반하는 그 어떤 세력이 내 안에 죄를 짓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이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심판을 당하게 될 거다. 조만간. 이런 얘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에서 써 있는 그 심판을 죽고 난 심판에만 국한시켜서 그걸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 안에 지금 자꾸 나를 진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가 나를 자꾸 착각하게 하는 그 어떤 세력이 지금 역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반드시 심판을 불러와.
그러니 내가 나를 합리화시키는지 아닌지 그걸 좀 봐야 돼. 알았어. 다음에 또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가 다음에 또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이게 난 지금 제대로 얘기한다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 어찌됐건 이 사심주의에는 내가 지금 하면 의미 없는, 하면 안 되는 그런 생각,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나를 너 잘한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옆에서 도와준다. 그래서 말세전에 일어나는 일로 사람들이 서로 잡아준다, 끌어준다 이런 얘기가 있어. 말씀에. 서로. 그 얘기야. 서로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것이 아닌데 좋은 쪽으로 계속 그 해석이 점점 커져. 지금 세욕이 딱 그렇죠. 응? 햇빛이 빛날 때에 건초를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이며 이게 말하기 나름이거든. 그래서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 말이 맞는 것 같네. 이렇게 생각하게 돼. 꿀벌의 행동을 보더라도 겨우내 조용히 누워 기다리다가 유쾌한 마음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때만 일어나서 활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곽전도사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내가 내 기가 막혀갖고 허이 저 뭐야? 내 이러고 되게 황당해 했던 경우가 있었어. 뭐냐면 곽전사가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난 내가 내 인생을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좀 FM적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굉장히 곽전사를 순수하지 않다. 네, 이러고 이해를 했었던 모양이야. 뭔가 애가 기회주의자야. 뭐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는지 내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잊지 않고 내가 뭐 이 얘기를 막 자주 하는 거야. 어떻게 곽전사 저 얼굴에 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내가 생각했던 곽효승이 아니야. 쟤는 순수하지 않아. 그러나 그러나 이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상황이 안 열리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나 보다. 하나님이 또 요렇게 가게 하시나 보다 하는 맞아 이 말이 맞네 라고 하는 기회를 잡아라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럼 기회주의로 살아라 뭐 이런 얘기처럼 보이기도 하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큰 틀에서 그 원리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뿐 개별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어떤 얘기든. 그러니 이 얘기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난 순수해. 쟨 순수하지 않아. 제 머리 쓰네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여튼 순수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어. 근데 뭐 이 얘기는 끝까지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 뭐 더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155페이지로 넘어갑시다. 155페이지. 이제 돈을 사랑하는 애전이 얘기를 하죠. 목사든 상인이든 관계없이 이 세상에서 행복과 복이 영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소한 외견상으로나마 전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종교의 몇 가지 요점들에 대해 이상한 열성을 보였다고 한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혹은 올바르고 정당한 일입니까? 전에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행복과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전에는 열성이 없었다가 갑자기 비상한 열성을 보였대. 봅시다. 첫째,
목사에 대해서 말하자면 매우 훌륭한 자격을 지닌 목사이기는 하나 너무 봉급이 적음으로 더 많은 보수를 얻기 위한 욕심이 나서 한층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더욱 열렬하게 하면서 신자들의 취향이나 기질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이 주장해오던 몇 가지 주장들을 수정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미 말한 것보다 더한 일들을 하더라도 역시 정직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어떤 목사가 아주 자격이 괜찮아. 근데 봉급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어. 교회를 뭐 다른 교회를 옮긴다던가 아니면 사람들을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켜야 된다거나 뭐 이런 두 가지 방향이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설교도 더욱 열렬하게 한대.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람들의 취향, 사람들이 원하는 설교. 이제까지 자기가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했던 게 있어. 근데 이래갖고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 거거든. 이래갖고는 큰 교회에서 나를 안 불러줄 것 같거든. 그걸 바꿨다는 얘기야. 이렇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너무 답을 얘기한 건가? 바꿨다는 얘기에 너무 저자의 의도가 딱 들어가 있는 건가?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일단 여기서 얘기하는 첫 번째 이유, 이게 왜 괜찮은가? 그가 보수를 더 받고자 하는 마음은 합법적인 거래. 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기회가 주어진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해서 더 큰 소득을 올리는 것이 그거를 양심이 있다 없다 말할 수는 없다 이거지. 맞는 말 같지 않아? 두 번째, 더구나 그가 보수를 더 받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좀 더 열성 있게 설교하여 결국 그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고 교직자로서의 재능을 더욱 개선하게 되므로 이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됐대. 나쁜 일 아니지 않아? 세 번째, 성도들의 변화하기 쉬운 기질에 적응해서 이제껏 주장해 오던 그 나름의 원칙들을 수정하는 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건 일종의 그 목사의 희생이다. 나랑 다른 상대방을 맞춰주는 거니까. 두 번째, 그가 온화하고도 남의 마음을 끄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사람들 잘 이끌어주느라고 그렇게 자기의 주장을 바꾼 거니까 그것도 긍정적이다. 세 번째, 그러니까 그는 목사로서 더 합당한 그런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적은 보수를 받는 목사가 많은 보수를 받으려고 노력한 행위 그 자체를 탐욕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로 인해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부지런히 노력하여 목회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선을 행할 기회를 잡은 일은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보아야겠지요. 어디서 반박할 거야? 이 목사가 응.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라고도 볼 수 있다잖아. 응? 결과적으로라고 여기 써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행위 자체의 동기와 목적이 보수를 위해서가 돼버렸으니 이 사람이 어렵지. 행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많이 노력했으니까 그에 따른 보상이 있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기회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더 많이 받으려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를 했다는 거지. 지금 1번을 보니까. 곽정선 어떻게 생각해? 우리가 지난주 영상 진짜 잘 봤지 않아? 그렇죠. 곽정사 얘기 한번 해봐봐. 전선님. 지금 보수를 받고자 하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응. 그냥 그 보수라고 하는 게 받는 게 만약에 내가 이 보수를 통해서 어디에 목적이 있는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그래가지고 무조건 이 보수를 더 받고자 하는 마음이 무조건 좀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라고만 말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보수를 그냥 내 삶이 윤택해지기 위해서만이라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뭔가 더 큰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들이 어쨌든 자기가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그 보수를 어떤 다른 곳에 아니면은 뭐 가족을 부양하는데 어떻게 진짜 필요한 그런 어떤 상황이면은 그것들을 통해서 선택하는 것도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지만 응. 결국에는 이것을 통해서 결과를 얻어지는 모든 목적들이 어쨌든 보수를 더 얻고자 내가 그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노력의 이유가 결국에는 뭔가 하나님을 위한 것보다는 어쨌든 보수를 위한 것에 더 중점이 돼가지고 이건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 개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뭔가 더 뭐 합당한 일들일 것입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보수를 위한 것들이 더 목적이었다. 그걸로 인해서 그냥 후자로 얻어지는 것들이다. 좀 이렇게 좀 보여져가지고 네, 그냥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뭐 노력이 됐고 뭔가 더 뭐 얻어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나 결국에는 이 원동력은 보수였다. 하나님이 아니라 좀 이런 느낌이어서 진보가 아니고? 그런 네, 저는 좀 그렇게 계속 보이더라고요. 이 결국에 김윤주 전사는 어떻게 생각해? 저는 여기 보면서 처음에 응. 목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보면서 그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게 여기 나오는 게 목사이긴 하나 너무 공급이 적음으로 더 많은 보수를 받기 위한 욕심이 나서 했다고 응.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응. 저는 그래서 이게 목적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내가 왜 우리 몇 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네. 내가 그거를 계속 그 제목을 생각하게 되는 거야.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의 삶은 누구나 다 목적이 이끌어가. 우린 목적에 끌려다녀. 그 생각을 내가 계속하게 됐거든. 내가 이거 읽으면서 마무리가 목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선을 행할 기회를 잡은 일이 매우 칭찬받을 만한 일이래. 나는 일단은 이 결과가 더욱더 목사로서 합당한 인물이 될 것이다. 대체 그 평가는 누가 하는 거야? 그걸 사람이 평가해? 목사로서 합당하다, 합당하지 않다. 그걸 대체 누가 평가하겠냐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까 그 사심이 얘기하는 시대 조류의 아주 큰 특징이라 이거지. 큰 교회, 보험금 많이 주는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회, 그런 목사, 그들을
잘하는 목사로 우리는 그냥 바로 보통은 생각하게 되거든. 나도 그게 아니다 하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나도 양가 감정이 다 있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똑바로 못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 모이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하여튼 나도 내가 굉장히 문제다 하는 문제 지적을 나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하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 작다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시대 조류에 목사가 훌륭하다 아니다를 이미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판단을 하고 있다. 나도 이걸 읽으면서 가장 불편했던 게 그거였어. 이 사람의 처음 하는 출발점은 너무 봉급이 적음으로야. 뒤에 거 아무리 잘 했어도 너무 봉급이 적음으로가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 뒤에 거 다 응이었다. 그게 신본주의, 인본주의지. 그래서 저도 거의 이제 덧붙여서 응. 목사님이 매번 말하듯이 돈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을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잠깐, 정현, 나 잊어버릴까봐, 이거 꼭 얘기할게. 잊어버릴까봐. 기억하고 있어, 네가 할 말. 나는 돈은 하나님이 주는 거라고 생각해. 그죠, 그러니까 그 교회가 주는 게 아니야. 그쵸. 그 그럼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거니까 공급이 적으면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하나님 왜 그쵸. 저한테 이렇게 조금 주시냐고. 난 어찌 보면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가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냥 이 목사는 다른 걸 다 제쳐두고 일단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말해도 그렇지. 되나? 아, 좋아. 아주 좋아. 그렇게 출발을 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응. 믿음이 그냥 뭔가 명분만, 허울만 좋아. 그쵸. 그게 핑계가 돼버린 거죠. 내가 돈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야.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응. 내가 일단 목사야. 그럼 목사로서 돈을 어떻게 많이 벌까를 이 사람은 그걸 생각한 거지. 응.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한 거야. 그쵸.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 설교는 듣고 싶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그거 구별할 길 없고, 근데 간혹가다 그 생각도 해. 내 귀로 돈이랑 상관없이 목회한다고 그런 얘기도 들어봐갖고 난 그 얘기도 미친 생각이라고 생각했거든. 아니,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무슨 돈이랑 상관없이 목회를 하나? 환상 속에 사네. 우리 공기 마시고 살아, 우리? 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참이슬. 이슬만 먹고 살아가는 존재들. 돈 문제가 절대적이진 않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야. 근데 결정적으로 돈 때문에 그러니까 속는 거야. 돈을 벌 자격이 없으면, 돈을 벌 자신이 없을 때 사람들이 나는 돈 신경 안 쓴다고 이렇게 그걸 뭐라고 해? 포장. 나오자 보면 허울 좋게 본인만 알겠지. 결정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자기가 변명한 거고 자기가 합리한 거는 다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본인은 속이지 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 속에 언젠간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가 문제로 드러날 거라. 오래 못 가지. 견디지 못하지. 진짜 힘이 없으니까. 진짜 힘은 하나님이 주는 건데. 하여튼 그래, 맞아. 믿음이 없어. 공급이 적음으로 나도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 봉급이랑 상관없이 열심히 공부해야 돼. 봉급이랑 상관없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모이겠지.
이런 그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불편해서 교회에 안 나오겠지. 이런 설교는 하면 안 돼. 불편해도 들으라고 해야지. 그게 진실이니까. 그쵸. 이 그래서 세상에서 응. 가장 봉급을 적게 받는 대학원생들이 공부는 제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니까 돈 많이 받고 인생이 그렇지 않더라고. 공부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에너지 쏟아도 행한 대로 다 결실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건 아니야. 인생을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지. 별로 하는 거 없어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 은근 많고. 뭐 오죽했으면 아인슈타인이 공무원 하겠어요. 특허청. 그럼 이제 비슷하게 목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으니까 상인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상인. 한 장사꾼이 54부인데 한 장사꾼이 본래 가난하여 조그만 가게밖에 가질 수 없던 중에 종교를 갖게 됨으로써 장사가 더 잘 되고 부유한 여자와 결혼하게 된다든지 혹은 더 많은 고객을 끌 수 있게 되었다든지 하는 일은 매우 합법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덕행이 되는 것이며 둘째, 부유한 딸을 아내로 맞이한다든지 더 많은 고객을 자신의 상점으로 유치하는 것은 비합법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그렇죠. 셋째, 뿐만 아니라 신앙을 얻음으로 인하여 좋은 사람들로부터 좋은 것들을 얻는다든가 그 자신이 선한 사람이 되고 선한 아내와 선한 고백들을 맞이하게 되면 모두 좋은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다는 것 역시 선하고 유익한 계획입니다. 어머 어떻게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냈대. 근데 실제로 이런 얘기를 우리는 하고 이런 얘기를 들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에 은설이한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신본주의, 인본주의.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신본주의거든. 신앙을 갖는다는 게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덕행이 된다라는 이야기 자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 말은 굉장히 말이 좋은 말처럼 보이지만 신학적으로 절대로 말이 안 되는 말이야. 신앙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면서 그 길 가게 하시면서 갖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 그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라는 말 자체를 생각할 수가 없다. 신본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인본주의자야. 자기가 신본주의라고 생각하는 인본주의자인 거야. 내가 지금 나이가 52세니까 이제껏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특히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본 것 같아.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 근데 내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좋게 보려고 막 갖은 조건들을 갖고 와갖고 일단 답이 먼저 나와 있어. 이건 문제가 없다. 이건 괜찮다. 하는 답이 먼저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이유들을 갖다가 붙여. 난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근데 내가 은혜로 살다 보니까 말이 좀 이상하다.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있었냐면 어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냐면 하나님이 답을 먼저 줘.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서 내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건 참 괜찮다고,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그 어떤 얘기도 내가 설득이 안 되는 거야. 나쁜 건 나쁜 거야. 나쁜 건 나쁜 거야. 다시 술 얘기로 돌아가면 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근데 난 안 먹어. 왜냐? 도움될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얘기했지만 내 영혼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걸 죄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그 모든 걸 죄. 그럼 우리 모두 다 죄인이게요? 맞아. 우리 모두 다 죄인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양산하기도 하지만 내가 죄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살면서 죄라는 걸 새롭게 깨닫게 되기도 해. 그러니 내가 굳이 저거는 좋은 거 아닌데를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한다는 건 나한테는 그게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면 내려가는 거 내가 아는데 내가 거길 왜 내려가냐고. 올라가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에 내가 굉장히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 목회 초창기에. 지금은 그 얘기 안 해. 일단 입을 다물어. 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의 성질이나 사람들의 기질에 맞춰서 내가 주장을 수정한 것일 수 있으나 아닌 건 아니더라고. 아닌 걸 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더라고. 그거 문제예요. 그냥 봐달라고 하지 마세요. 좋은 거라고 얘기하지 말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난 설득 안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 말이 길지 않다. 아닌 거를 좋다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진짜니까 네가 나 안 믿어줘도 난 할 수 없어. 난 진짜니까. 네가 뭐 귀가 없나 보지. 아직 들을 귀가 없나 보지. 난 내가 진짜니까. 뭐 기다릴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길 필요가 없어. 내가 맞으니까. 이런 얘기하면 또 다른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하겠대. 하여튼 내가 얘기한 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이론들, 쉽게 말해서 세상의 가치들, 시대 조류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어디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가치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서 주입시켜준 가치인지 우리가 그걸 명확하게 구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그리고 좋다 나쁘다, 고집이다, 편법이다, 그러니까 고집인지 희생이고 양보인지 그것도 우리가 딱 칼로 잘라낸 듯이 하기는 어렵고. 그러니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내가 이런 그냥 큰 틀을 갖고 사는 거지. 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일만 있진 않아. 힘들 때든 하나님 앞에 굉장히 적극적이지도 않고 대충대충 살다가 괜찮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다. 진짜 좋다. 라고 하는 그때만 맞춰서 교회를 나가고 이런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와 세상에 대한 타협을 구별하는 그런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내 안에는 나에 대해서 계속 선한
그런 자극들도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악한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은 최대한 나를 하나님에게서 자꾸 갈라치게 하려고 굉장히 많은 생각과 감정을 통해서 나를 계속 부추기게 될 거다. 그러니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내가 쉽게 판단하지 말고 진짜 은혜 안에서 잘 분별해 봐야 한다 하는 정말 그 본질 그 위에서 굉장히 메타적인 그런 원리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밖에 없다. 내가 지금 메타적인 원리다라고 얘기하는 거 무슨 얘기인지 알지? 응. 좋다 나쁘다. 저 목사가 잘 결정했다. 잘못 결정했다. 우리가 그거 자체를 구별할 수는 없다. 근데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진짜가 가짜 되고 가짜가 진짜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 우리 스스로도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고. 네, 나도 그래, 나도 이게 고쳐야 될 문제인데 나에 대해서 굉장히 이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나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서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 좀 있거든. 뭐 정리정돈을 잘 안 한다던가 어이없게 천재들이 잘 안 치우고 사는 거 있지. 시지프스 드라마 안 봐서 모르지. 이렇게 이게 천재들이 폭탄 맞은 집처럼 사는 애들이 은근 많거든. 말도 안 되게 거기다 갖다 나를 붙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나한테 야 네가 천재냐? 그리고 또 나에 대해서 아니야 정리정돈 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게 쉽게 안 되는 게 있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나는 이제 설득을 해야 되는 자리일 수 있잖아. 이게 말이 설득이라는 얘기가 여러분이 좀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데 나는 그냥 선포를 하는 거고 사람을 믿는 거고 그러니 그런 차원이면 나는 설득을 안 해도 되지만 어찌됐건 간에 나는 말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는 설득이라는 거 자체를 필요하지 않다고 이제까지 살아왔어. 왜냐? 옳은 말이면 들어야지. 난 이제까지 그렇게 살았으니까. 내가 생각해보고 판단하고 저건 옳은 얘기야. 나는 이제껏 내가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나를 잡고 날 설득시키면서 그게 맞다 이런 일을 겪지 않았어. 설득력이 뭐야? 왜? 내 생각으로 다 커버가 되는 건데? 이러고 살았는데 또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 나는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능력도 계속 구해야 되고 설득력을 달라고 뭐 이것도 기도해야 되고 결정적으로 내가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계속 역사해 달라고 그것도 얘기해야 되고 어찌 보면 약간 신본주의적인 입장, 인본주의적 입장 양쪽을 다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거든. 다 갖고 기도해. 신본주의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런 것도 기도를 해. 그걸 요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가 지혜일 수도 있으니까. 어느 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지 난 모르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내가 구할 수 있는 걸 구하는 거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 속을 수 있어요. 가장 크게 자기가 자신한테 속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좌우의 좌우의 날선 검 같다라고 하는 그 얘기. 그래서 성경 말씀이 양쪽이 다 칼이 달려있는 그런 검 같아서 사람 마음도 쪼개고 사람 뜻도 쪼개고 생각도 쪼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네가 성경 말씀을 네 삶에 비추어 보면서 네가 진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네 생각을 들여다봐, 네 감정을 들여다봐, 네 뜻을 들여다봐야 돼. 네가 분별해 봐야 돼. 칼로 잰 듯이 아주 잘 잘라봐야 돼. 그게 그 말씀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분별은 각자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하는 거다. 나도 나를 속일 수 있고 남도 나를 속일 수가 있으니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의지에서 계속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거다. 에이씨,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미안해요, 여러분. 다다음 주까지도 가겠다. 얘기하다 보니. 그래도 나는 어찌 보면 좀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 아이씨,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또 때맞춰 그런 영상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게 됐고 뭐 그래서 우리가 짚을 거 잘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든다. 하여튼 우리한테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미혹, 속는 거야. 가장 무서운 게 미혹이야. 응? 가장 무서운 거. 속지 마. 사람한테 속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하고 답을 아예 갖고 보지 마. 너무 답을 가지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해. 그리고 계속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그래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오늘 내가 마무리 기도 그냥 할게. 혹시 얘기하고 싶은 거 없지? 지금 이 시간에 얘기하면 욕먹잖아. 어? 쉬는 시간 땡 쳤는데 그때 손 들고 질문하면 배신자잖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글들을 보면서 분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미련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혜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살면서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도 속을 수 있고 특히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속을 수 있는 지금 저희들 안에는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른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손 붙잡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온전히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사들을 저희들에게 계속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잡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안 되는 것처럼 보이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망하는 것처럼 보이나 괴로운 것처럼 보이나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나 최후의 그 승리를 주님 손 붙잡고 갈 때 반드시 얻을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는 더러운 악한 것들 계속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늦은 시간입니다. 저희들 잠잘 때 저희들의 영혼에 특히나 저희들의 육체에 갖고 있는 다양한 그 피로들을 주님 다 해결해 주시고 건강한 육체와 온전한 영혼, 건강한 영혼으로 그 누구보다도 기쁘고 행복하게 저희들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의 잠자리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